로마서에 나타난 우리 복음의 핵심 18번째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큰 파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칭의와 구원에 관한 내용을 이제 앞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가 이것을 배울 때 이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받으면 이제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 죄가 아니라 그 의로운 자로 살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를 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 놀랍게도 많은 경우 이 의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거나 또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길을 가다가 이제 구원파 이단이 이제 와서 우리를 미혹하죠.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면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죄인인 것 같기도 하죠. 그러면 뭐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두말할 것이 없지만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지난 최근에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네 있죠. 최근에 생각해 보면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뭐겠습니까? 죄인 같잖아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멸망에 이른다. 그래서 당신은 그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왜 믿고 다니냐고, 나랑 같이 완벽한 죄사함의 은총을 배우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구원파에 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계셔야 들을 수 있는데 의인이죠. 의인. 의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자꾸 우리는 이것을 헷갈리냐면 바로 이 죄사함을 얻는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복인지, 도대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순간 완전한 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서 있고, 그 의가 우리가 마지막 죽어서나 주님이 재림해서 주 앞에 설 때 그 의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얻는 완전한 의죠. 그것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처음에 4장 1절부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잘 정리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이름하여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를 가장 잘 정리해 준 장이 로마서 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1절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오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면서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이 바울이 이 묻는 가상의 대상은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가장 결정적인 대단한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바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쳤던 엄청난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이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 엄청난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은 이런 놀라운 순종, 이 놀라운 행위로 구원을 얻은 대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럼 묻는 거죠. 정말 아브라함은 이런 행위로 구원받은 자의 대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 행위라면, 아브라함이 놀라운 순종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겠죠. 사람들 앞에도 자랑할 것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순종해야, 순종의 행위를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누누이 배웠듯이 그 거룩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요. 모든 율법입니다. 구약의 613가지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이르기까지,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 율법을 해석해 준 그 주님의 말씀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그것을 또 항상 지켜야 되죠. 하나의 율법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비유할 수 있다면, 항상 조심해도 한번 코로나가 딱 걸리면 그것이 감염이 되잖아요. 그리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조심할지라도 한 번 하면은 위험할 수 있다면, 그 어미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한순간도 의를 지키지 않고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도 행위로서, 의로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미 행위로서 의롭게 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로인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건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인이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려도 자식을 주지 않자 자기 그 종 중에 하나를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을 보여주면서 이같이 자손이 있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을게요 했어요. 믿을게요.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딱 서서 하나님 믿을게요 하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면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그것을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때, 오히려 염려하고 의심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어요. 그걸 또 모를까봐 또 성경은 4절부터 6절에 예를 통해서 또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일하는 설명이죠.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기죠.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어떤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월말이 되어서 이제 월급날이 되었죠. 월급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상 그것은 자기가 한 달 동안 수고한 것의 보수예요. 보수. 그러니까 너무 막 감사하지 말고 이렇게 당연하죠. 당연히 내가 일한 것을 달라고 더 적게 주면 문제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마땅한 몫입니다. 몫.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보수가 되지만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보상을 받으면 그것이 은혜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경건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진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만큼 해주셨다. 그러므로 그 행위는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또 설명하는 거죠. 이것을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인과관계로 모든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인과관계가 다 있는 거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 일이 없고 다 행한 만큼 보수를 얻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는 게 당연하지. 그게 우리의 너무 죄된 본성과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도 않아 놓고 뭔가를 주셨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로 3번에 또 다윗의 예를 7절 8절에 드는 겁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불법이 사함. 법을 어겼어요. 불법을 행했는데도 거저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가 거저 가려짐을 받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그 사람이 복을 얻는 것. 바로 그 불법과 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에 죄인, 즉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인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나오듯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기서 의롭다 하시다,
의로 여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의롭다 하시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의를 주셔서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 의를 주셔서 우리가 의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이 여기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신다. 3절에도 있고 4절에도 있고 5절에도 있고 6절에도 9절에도 11절에도 계속 그에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기셨다는 것이 영어로 성경으로 보니까 크레딧이에요. 크레딧.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크레딧 카드, 신용 카드를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그 당시 1세기에 이 여긴다는 것은 상업 용어였어요. 바로 상업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지불되었다고 여겨서 상품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카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점에 가서 카드를 긁을 때 실상 현금을 주지 않죠. 카드는 끊고 카드사에서 나중에 현금을 나중에 줘요. 그런데 상품을 왜 줍니까? 내가 카드로 끌었지만 내 신용 때문에 이미 줄 거라고 여겨져서 상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게는 이미 돈을 받았다고 여기죠. 여기. 바로 그것이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 게 없어요. 드린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는 행동을 하나도 한 게 없죠. 오히려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여겨서 우리를 의를 주시는 거죠. 내가 의를 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의를 주실 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죠. 의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편에서 의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는 날 때부터 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여 죄 없는 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다 죄를 처리하시고 또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완벽하게 다 순종함으로 이루신 그 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딱 드러났던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중전가다 이런 표현을 썼죠. 이 신앙 용어인데요. 이중전가. 이중으로 전가된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 교환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다 받았어요. 실상 내가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한 대가를 하나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의를 다 주셔서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의인이 되신 그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 딱 들어가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서 예수가 다 이루신 의를 우리도 거저 받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의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다 옷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서동력, 의인 서동력,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가려졌어요.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죄로 인정되지 않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함께 처리되고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다 의를 받아 의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이렇게 딱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의인이죠. 의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으려고 계획한 죄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 죄까지 주님이 다 십자가에 다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딱 여기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다 치르시고 그 모든 죄사함의 은총을 거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완벽한 의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칭의는 첫 번째 법적 개념이라는 거죠. 법적 개념. 바로 칭의라는 이 단어 자체가 법정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의라는 모든 것도 다 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법정에서 쓰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죄 얘기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까지 다 생각하지만 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죠. 불법. 법을 어기고 또 범법,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인, 이 율법인 이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죄. 그리고 그 법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 안에 대부분의 우리의 모든 죄와 관련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어긴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고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마음부터 어겼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면 다 그 율법을 어긴 것이죠.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4장 7절에 이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로마서 4장 15절에도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바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율법을 어김으로 우리가 범법한 자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정죄도 뭐냐면 다 그 죄를 정하는데 그것도 법정에서 딱 하는 거예요. 너가 법을 어겼다. 그러므로 너는 죄인으로 정해주는 거죠. 바로 정죄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법정에서 우리는 다 법을 어긴 자로 섰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다 지셔서 죄값을 다 치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순종하신 율법을 다 순종해야 의인이 되는데 그것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의를 주셔서 그 법정에서 의인으로 선고받은 거죠.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우리가 죄인으로 선고받았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재판관 되셔서 의인으로 땅땅땅 선고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의인이 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졌다,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고 선언되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가 의롭다에 하다라는 단어가 디카이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법정에서 딱 죄가 없음, 무죄 판결 딱 땅땅땅 내릴 때 그 단어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딱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은 단회적이고 딱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번복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한번 의인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판결하셨다면 그것은 영원한 판결이요 취소되지 않는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으로 딱 선고받는 순간 이 의는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설 그때의 그 의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구원받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그 순간,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제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딱 택한 자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재판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딱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너의 모든 죄를 사했고 내가 이룬 모든 의를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의할 것, 여기서 딱 기억해야 될 것,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라기보다는 강조하는 뭡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었다,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자가, 한 번도 지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의인으로 선언된 거예요. 그 판결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그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에 대한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그리고 선언되는 것이 칭의이에요. 칭의.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즉각적인 법적인 판결, 법적인 선언, 땅땅땅 취소할 수 없는 선언,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어렵다고 선언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이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만 주시죠. 믿음으로. 왜 성경은 자꾸 의롭다고 칭하다, 의롭다고 여겨졌다,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는 이 칭의를 왜 믿음으로만 주신다고 강조하는 겁니까? 왜 이신칭의라고만 강조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 믿음 위에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것이 은혜에 속하려면 믿음으로 돼야 된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유는 이것이 은혜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로 1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그 경륜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방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아니면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서 약속의 상속자, 구원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는 방식이 없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갈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수단이에요. 이게 엄밀히 나누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근거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칫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안 믿을 수 있었는데, 내가 수없이 전도해도 안 믿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믿어줘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벼락 맞을지 몰라요. 그럴 수 없는 것인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 믿음 위에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because of faith,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through the faith예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은 수단이자 통로이지 그것이 이유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은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하면 구원 얻겠다거나,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구원한다거나,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가 충만하면 구원한다거나, 그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전무하죠. 얼마나 지혜로워야 구원 얻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해야, 얼마나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그 경계는 어디 있습니까? 요 경계를 넘어가면 구원이고, 요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텐데, 얼만큼 겸손해야, 얼만큼 기도해야, 얼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이 경계를 넘어서 구원 얻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충분한 겸손이라는 것, 충분히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 하나님 구원받기에 충분히 지혜롭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하다, 하나님 앞에 구원에 관한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다는 고백이 뭡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전무하고 하나님밖에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오직 은혜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고백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태도와 고백이 믿음입니다. 믿음. nothing이지, nothing.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일이 전무한데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수단이지 결코 이유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듯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오직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복음을 설교하러 예전에 이 청소년이나 청년들 집회에 가면 이렇게 5,000원짜리나 10,000원 이렇게 보여주고 앞에 나온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서 안 믿어요. 이 불신에 가득한 세대인데, 그러다가 어떤 애가 미친 척하고 이렇게 오죠. 그럼 진짜 줄까 하고 오죠. 그리고 오면 딱 받아요. 그리고 애들은 깜짝 놀라죠. 내가 먼저 나갈 걸. 그래서 걔는 5,000원 10,000원을 얻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래서 내가 참 용기 있게 나왔다, 내가 대단한 순종과 행위를 했다,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다 은혜가 베풀어졌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통로로 구원하는 거죠. 그 스스로 5,000원 10,000원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졌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 내가 한 게 전무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구원이라는, 의라는 것들을 거저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결코 내가 한 게 전무하지 않아요. 오직 한 게 전무하고 하나님 편에서 다 하신 것들을 내가 거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받는다는 그 은혜의 선물을 거저 받는 것이 믿음이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전무하고 오직 그 의를 받아 의인으로, 은혜로 여겨지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이 될 때 중요한 것은 이 3번에 우리가 실제로 변화되어서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로 간주되었다는 것.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과 의로 간주되었다는 것은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특별히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주장인데요, 로마 카톨릭은 의인이 되었다, 의인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그들은 칭의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의화라는 용어를 써요. 의화 아니면 득의 이런 말을 씁니다. 뭐냐면 그들도 은혜를 말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카톨릭도 은혜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말하죠. 근데 처음 받은 때 그 은혜는 뭐냐면 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득의 아니면 의롭다고 변해지는 거예요. 의화. 그것을 그 순간 의를 받을 때 그것을
의가 주입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공식적으로 용어가 인젝션이라는 의의 주입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의가 주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의로 여겨진 게 아니라 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의로는 구원까지는 이룰 수 없어요. 반쪽짜리 의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차면 바로 천국에 가고, 그래서 바로 천국에 간 사람을 대표적으로 세인트,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천국 가기에 충분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천국까지 이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천국에 바로 갈 만큼의 의를 다 못 채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갑니까? 그들의 교리로는 연옥에 간다고 말하죠. 그래서 영혼에게 가서 다시 의를 채워가지고 그게 100년이든 1000년이든 채워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 시대에 그 의를 채우려는데 못 채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길이를 만드느냐면 돈을 내면. 그래서 이 면죄부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면벌부입니다. 이 형벌을 변하는, 형벌을 변하는. 의가 부족해서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형벌을 벌할 수 있는 면벌부를 살 수 있는 걸 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면벌부를 통해 돈을 넣으면 돈이 땡그랑 소리 날 때마다 그 돈 때문에 너희 조상도 연옥에서 바로 천국 가고 너희도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의 교리를 말했죠. 그러므로 그들은 실제로 은혜로 의를 받아요. 그러나 의가 주입되어서 부족한 의죠. 그리고 의인으로 변화된 그가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의 시작점은 되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 각을 가지고 충분히 선행을 해서 그 충분한 선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 완성된 의로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카톨릭이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의화, 의의 주입을 통해 의롭다고 변화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늘 칭의,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 많은 인생처럼 보이죠. 예수 믿은 다음에 완벽하게 선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한 번씩 죄를 짓고 연약한 자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의롭다고 법정에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겨 주신 거죠. 그리고 판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여겨 주셔서 이제 나는 의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둘째치고 이미 시작부터 100%의 완벽한 의를 받은, 의롭다고 여겨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의와 우리가 마지막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 의는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주입을 얘기하지 않고 의의 정가, 예수가 다 이루신 의를 다 받은, 완벽한 의를 받은 정가, 또 의롭다고 칭함받는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죠. 그러면 한번 의롭다고 칭함받으면 이제 그 뒤에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의롭다고 치환되고 취소될 수 없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해됐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이미 그 죄는 다 사함받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죄사함의 기쁨, 죄사함의 은총, 그것이 대단히 구원파적인 복음인 거죠.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듭남, 본 어게인, 이 중생의 은혜도 같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죄를 막 즐기고 죄 가운데 감에 사는 것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중심이 바뀐 거죠. 그 죽었던 자가 이제 회심하여 거듭나서 중생 다시 살아나서 이제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며 이 영원한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거룩할 살 수 있는 능력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죄를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거나 이전처럼 죄 안에 거하면서 죽치고 살 수 없습니다. 한 번씩 넘어지죠. 1년에 한 번 정도 죄를 짓거나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죄 따위에 짓지 않겠다는 마음 가운데 살죠.
그러나 한 번씩 넘어지고 회개하고 일어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와 상관없이 의인으로 이미 선언되었죠. 그러나 그와 별개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먹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심장이 망가져서 죽어야 하는데 누가 심장을 이식해 주어서 그 이식 때문에 살았다면 내가 이제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잖아요. 원래 다 멸망받아 죽었었는데 살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의 목까지, 그 청년의 목까지 내가 살아야겠다. 이 고귀한 한 번 다시 준 생명 고귀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필연적으로 먹듯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안 자가 어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안 먹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았던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혼용하면 안 됩니다. 칭의와 선한은 이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칭의는 완전한 칭의예요. 로마 가톨릭처럼 칭의를 받았지만 거룩하게 안 살면 취소되거나 완벽한 구원을 못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칭의로부터 완벽한 구원의 안정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한 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묵상과 적용 우리가 마무리한다면, 그러므로 이 신칭의 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값없이 거저 다 받은 것이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조금이라도 한 것이 있다, 내가 안 믿을 수 있는데 믿어서 구원받았다거나, 내가 이 믿음에 또 구원에 의롭게 된 것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nothing, 전무하죠.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받는 한 우리가 한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신 것을 거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만 가지 없어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랑할 것이 전무하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았죠. 그러므로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참된 소망을 주죠. 오직 영생이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라면, 우리도 거저 받았다면 저 영혼도,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저 영혼도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베푸시면 한 것이 전무하지만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면 저 사람도 한 게 없지만 구원을 얻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어떠한 인생도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없고 그냥 멸망받을 인생이 없어요. 우리 주위에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도 거저 받았는데, 우리가 전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거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다시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지 않을 것들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칭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의로움은 절대 우리의 한계에 전무하고 우리 밖에서 예수님이 다 행한 것을 믿어서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게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럴 때 사단의 참소 가운데 빠지면 안 돼요. 야, 너 그래서 구원받는 거 마냐? 그따의 죄를 짓고도 구원받는 게 마냐? 구원파가 와가지고 얘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네요. 어떻게 구원 의인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의인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아니 지난주에 죄를 지었다면 예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인이에요. 아니 의인인데요. 계속 의인인데요.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이 아직도 이 참다운 제사함의 은총을 모르는군요. 예, 우리 교회 갑시다 해서 데려와야죠.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데려와야 돼. 아직도 참다운 이 제사함의 은총이 뭔지, 참된 의의 복음을 모르는 그들을 오히려 데려와야지. 속을 수 없습니다. 사단의 끊임없이 참소하죠. 야, 니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놓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겠냐? 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예전에 더 엉망이었거든요. 예전에 더 엉망일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슬퍼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본색이라는 그 책에 그리어 목사님이 복음을 딱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뭔가를 더 함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 수 없고, 우리가 뭔가를 더 함으로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할 수 없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가 뭔가를 더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싫어하게 만들 수 없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는.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음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랑이 다 부어졌고 더 부을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 순간, 믿어서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40일 근식을 하든 열심히 봉사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사랑을 했어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잘하면 그것은 관계가 이미 형성됐다는 거죠. 형성됐다. 안타까워는 하시겠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막 좋아하시지 않겠죠. 이상하죠. 죄를 짓는데 하나님 좋아하시면 이상하니까. 죄를 짓는데 안타까워는 하시지만 우리를 막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엇나거나 잘못하면 안타까워하죠. 그것 때문에 너무 미워하고 분노하고, 혹 그런 육신의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한번 구원하여 자녀 삼은 이후에 우리를 더 이상 싫어하거나 더 사랑하지 않고 이미 모든 사랑이 다 부어졌다. 그러므로 자꾸 일주일 동안 못 살았다고 저 예배당 4층 구석에 가서 막 얼굴 못 들고 고개 숙이고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우리를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제가 동해에서 서가 온 것처럼 다 없이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4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었다. 덧입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다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담대함, 그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예수의 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의를 옷 입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작은 예수로 딱 서는 것입니다. 서동력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통과한 서동력을 보기 때문에 예수의로 다 온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 더 괜찮은 사람처럼 괜찮게 보여서 뭔가 더 타내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시도를 하는 순간 예수님의 완벽한 의에 누더기,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더 괜찮아진 것처럼 속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모든 열심을 다해도 완벽한 예수의 의에 더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의 의로 훼손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완벽한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다 주셨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다 되었다. 사단아 물러가라, 꺼져. 이제 그런 참소와 정죄, 그런
것에 빠지지 않는다. 더 연구해서 오라고. 그런 것들로 이제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담대하게 능력 있게 그렇게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벽한 의를 얻었습니다. 내가 할 것이 전무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하시고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서 이 땅에 완벽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주셔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하여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는 거죠. 땅땅땅 이제 의인이다. 서동역 의인이다. 나를 의인이라 여기시고 그 판결이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볼 때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로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 수 없고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어져서 이제 구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녀로 나아서 구하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 복의 복을 넘치게 주시겠다, 아버지 노릇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단의 참수와 거짓들, 정죄들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갈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담대함과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다 누리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간절히 찾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